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로 12절 말씀, 구약 1321쪽, 1322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믿음의 백성들, 선민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 방황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신앙생활을 이제 은혜롭고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 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느냐? 어려운 때에 그거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해 주실 거야, 좋은 것 주시려고 연단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자신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형통케 해주시는 경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오늘 스가랴 10장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의지하면 아무리 선민이라도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가운데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구름과 비는 가나안 원주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비를 관리하면서 풍요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또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봄비는 늦은 비, 성경에 늦은 비라고 표현했는데 3, 4월에 지금 정도죠. 이제 밀, 보리가 익어갈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는 우리 계절로는 가을 10월, 11월에 내리는 비인데, 그때 사실은 밀과 보리를 파종하기 때문에 파종 때 오는 비라고 해서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1절은 구름을 알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선포되는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겸허한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비 내리기 경합을 했던 갈멜산 대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바알의 유혹에 무너지기 일쑤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은 먹고 사는 문제와 쾌락을 상징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함으로써 농경 사회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음란한 바알 숭배 풍습은 많은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쾌락의 문제는 지금도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이나 기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을 주관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지나친 쾌락 추구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게 두는 것도 바알에게 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드라빔은 점술 목적으로 사용된 물건으로 추정이 되는데 작은 신상 모양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친정아버지 라반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 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드라빔을 집안에 두고 사용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는 마땅히 배척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 5절에 보니까 영적 혼란기인 사사시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은 므낫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일에 대해서 요시야 왕이 아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그때 드라빔도 제거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금한 것은 철저히 척결하는 개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존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망각했기 때문에 점술에 기댔을 것입니다. 사람은 삶의 문제가 고달프면 자신의 운명이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를 대비하거나 삶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당장 그들의 귀와 마음을 위로해 줄 헛된 것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위로는 헛된 것이어서 그들은 마치 길 잃은 양처럼 헤맸을 뿐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그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구실을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목자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상은 더욱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안정을 보장해 줄 것처럼 우리의 눈길을 끌지만 결국 방황과 곤고함으로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돈이나 사람이나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와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좀 역설적이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어쩌면은 사소한 실수에서 출발했을지 모릅니다.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말하자면 생기게 된 것은 아주 작심하고 온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우연한 실수로 마치 담뱃불 하나가 거대한 산을 태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가서 고생하고 난 후에도 잘못을 반복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술자나 점쟁이, 우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허탄한 것, 진실치 않은 것, 거짓 꿈을 말하므로 백성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유리하게 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술자를 찾아갔다면 이것은 타락입니다. 지난번 서울 오륜교회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이렇게 3주 동안 좋은 강사를 모셔갖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점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 강사들이 다 나오는데 무당 출신 여성도가 간증을 했습니다. 부산 제2영도교회 출석하는 심선미 성도.
아직 집사도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손님의 20%는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무당 시절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유는 이제 그 자기들의 신이 해결을 못하면 더 강한 신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당 세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 신으로부터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무당이 섬기는 신의 힘을 빌려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자기한테 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갖고 보니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아마 오늘 돌아가시면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얘기를, 그 요약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40여 년 전에 태점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는 역술인이 있었습니다. 딸만 셋을 둔 형사가 그 역술인을 찾아갔습니다. 역술인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몇 달 후에 출산을 했는데 딸을 낳습니다. 이 형사가 화가 나서 그 역술인을 찾아갔습니다. 당신 엉터리야! 거칠게 항의를 했더니 미동도 하지 않고 노트를 꺼내더랍니다. 노트를 펴서 언제 왔었느냐고, 이름이 누구냐고 날짜와 이름을 하기더니 한문으로 계집여자를 딱 써놨더라는 거죠. 그때도 이미 딸 낳을 줄 알았는데 당신 실망할 게 뻔한데 어떻게 이번에도 또 딸을 낳을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더 가관은 형사가 노트를 빼앗아 보니까 그 노트엔 전부 다 계집여자만 써 있더래요. 당시만 해도 아들을 선호하던 시절이라 딸 낳고 싶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아들 낳은 사람이 항의하러 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노트에다가 계집여자만 다 써고 이렇게 따지러 오면은 그거 펼쳐주고 내가 사실은 다 알았다고.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이런 일 하는 역술인과 무속인이 전국에 100만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에나 있고 정읍에도 물론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1세는 불길한 예언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기로 하고 유명한 점쟁이 한 사람을 잡아다가 물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운명은 잘 아는 모양인데 정작 내 운명은 알고 있느냐? 몇 해나 더 살 것 같으냐? 물었습니다. 점쟁이가 대답합니다. 폐하, 실상 제 운수는 전혀 모릅니다. 다만 폐하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쟁이 죽이고 나면 사흘 뒤에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황제가 이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괘를 잘 본 게 아니고 사람 심리를 제대로 꿰뚫어 본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10분 활용을 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연약했던 백성이 준마처럼 강해져서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일도 그 앞에서는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릴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크게 실패해서 낭망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족 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곤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노하시는데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꾸짖을 때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책망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8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더러운 빵을 제단에 바쳤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눈먼 짐승,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왜? 빵 바쳤으니까, 제물 바쳤으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들을 수렴소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목자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가축의 선두에서 인도하는 수렴소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준마는 특별히 힘이 있는 말로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고 땅을 삼키듯 맹렬히 성내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는다고 욥기 39장에 묘사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준마와 같이 강하게 하셔서 모퉁이 돌, 말뚝, 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게 하십니다. 저들이 같이 강하게 된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강하게 될 것을 내다본 말씀이라고 보면 옳을 것입니다. 사실은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믿고 따를 수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친히 돌아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그들이 이방 민족과의 대결에서 절대 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날 그들이 이방으로 인해서 겪었던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고통은 올바른 지도자의 부재 때문이라고 진단하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런 권고를 당하게 됐는데,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요시아 같은, 또 히스기야나 이런 아주 경건한 왕들처럼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진행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버린 일과 그들에게 들으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말하자면 내버린 일은 이제 바벨론 포로를 떠올리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들으리라는 말씀은 기도응답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참 복잡한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내버렸다고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7절을 보면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견고하게 하시며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범죄, 우리가 이제 그걸 그림처럼 생각을 한다면 사사기를 떠올리는 것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사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럼 태평성대가 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 끝에 뭐가 옵니까? 방심과 타락이 옵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들어서 치시기도 하시고 미디안을 들어 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괴롭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가 숨어서 타작을 해야 되고 포도주를 짜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지도자가 백성을 바로 인도해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옵니다. 이것이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럼 사사기 시대만 그렇게 사는가? 다 그게 30년, 40년, 80년 태평성대가 계속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7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7이라고 딱 나오면 우리가 눈치를 채잖아요. 그게 딱 7번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무한히 우리 생애를 두고 보면 늘 신앙의 오르막만 있지 않아요. 그냥 늘 은혜되고 늘 성령 충만하고 힘있게 신앙생활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말없는 회의가 우리 가슴을 파고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않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가 짧게 끝나지 않고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각지도 않던 우리 계산, 연초에 여러분 그래도 새해 들어서 뭔가 잘 될 거야, 열심히 기도해야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3월 아닙니까? 지금 3월 중순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한 반 정도 길게 보면 우리 첫 확진자가 1월 20일 날인가 21일 날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이제 두 달 곧 다 되죠. 두 달 정도를 살면서 굉장히 긴 세월을 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언제 지나갈 것인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할 때, 지도자로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때, 여러분 니느웨가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다 회개했어요. 그게 여러분 요나스 아닙니까? 100년 뒤에 다시 또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요나의 경고를 통해서 회개했던 니느웨가 다시 타락하고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 나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나와서 또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 감사하고 잘못 살은 거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우상, 하나님보다 권력 더 많이 바라봤던 것, 어떤 사람은 사모했던 것, 어떤 사람은 탐했던 것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시고 데려가시는 분이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링컨이 남북전쟁을 지휘하면서 전투 보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전투에 이겨야 되니까 말하자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보고받아야 되고 언제든지 조치를 해야 전쟁에 이길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전투를 취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지금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종교 사유에서 대통령의 개인 신앙생활, 천주교 신자라는데 얼만큼 기도 생활을 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때는 기도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도 필요할 때 필요하지만, 이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보다 25분의 1이라잖아요.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가. 여러분 실감나는 그 비유 했잖아요. 축구장이
우리 세포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축구공만 하다. 그러니까 또 축구공을 머리에 떠올려요. 이거 굉장히, 축구공은 상당히 크잖아요. 우리 머리만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탁구대하고 탁구공이 좀 실감이 난대요. 탁구대, 우리 세포 크기가 탁구대만 하다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탁구공만 하다.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어떤 의미에서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안심하라고 쓰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완벽하게 못 막는다 그 말이에요. 그 KF94 이게 94% 막아준다는 뜻이죠. 초미세먼지를. 그죠? 그런 뜻이죠. 그러면 6%는 못 막는다는 뜻이잖아. 그럼 6% 못 막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보다 25분의 1로 작으니까 이게 막는다는 뜻이에요. 못 막는다는 뜻이에요. 과거로만 따지면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침방을 튀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조심하고 있구나, 나도 조심해야지, 그 정도라고 봐야 돼. 지금 말하자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다는 것,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 나온다면, 이 나라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은 이 환난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높은 취업으로 못해서,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해서 위축될 때가 없지 않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7절로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7절에 자손, 8절에 번성, 9절에 자녀, 10절에 거할 곳, 말하자면 정착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절실했던 소망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 없습니다. 아들 태어나려면 아직도 한참 있어야 됩니다. 25년 후에나 태어납니다. 지금 이때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의 노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직 25년 뒤에 있을 일이지만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물론 좌절한 때가 있었어요. 왜?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사라하고는 안 되겠구나, 내 아내하고는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분명히 낙심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니까 86세에서부터 99세까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공백기 같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데 이때도 사실은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지금 현재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서 보면 그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땅에서 패역하게 살다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그 땅을 황폐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를 하십니다. 그들의 미래에는 지난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 자녀들까지 함께 돌아와서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그럴 날이 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흥미롭게 그들을 향해서 휘파람을 불러서 모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휘파람을 불어서 그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 목축 유목 생활이 아니니까 이 뭐 휘파람, 우리도 뭐 휘파람 불기는 하지만 옛날 목동들이 양들을 어떻게 인도를 했을까? 뭐 늘 같이 사는 그런 입장이니까 뭐 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휘파람만 불어도 양들은 자기 목동의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양들은 다 이렇게 잘 따르는 그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문제 아닙니까?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참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양이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걱정이지만 참 목자,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물 마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물 있는 오아시스로 데려갈 거니까 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풀 있는 곳을 찾아서 자기를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처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날을 살아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보면 뭐 말하자면 제대로 된 풀밭이 있습니까? 정말 거기에서 어떻게 양을 키우냐. 더군다나 겨울철 이렇게 보면 풀 다 말라버려가지고 뭘 먹냐. 그럼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여러분 밭에 있는 그 밀, 말하자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뿌리, 그것까지 다 캐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배설물을, 양은 말하자면 배설물을 밭에다가 선물하고 자기는 그걸 다 캐먹는 거예요. 그럼 농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겨울에 그냥 양이 와서 다 캐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 말하자면 내년에 농사에 쓸 거름을 만들어주고 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지에 농사가 지어진다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한 것은 본인들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지만 잘한 것이 없어서 그저 용서받은 것뿐 자부심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움을 허락하신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은 좀 피해서 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말하자면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오래전부터 쭉 준비해서 말하자면 오늘 완성을 한 건데, 설교 본문을 바꿔야 되냐,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되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도 믿는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가 지금 우리보다 여러분 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로마 황제, 귀족들, 말하자면 특권층 말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로마로부터 핍박받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던 그들 입장에서 어디 가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기뻐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맨 처음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튿날 들려지진 않았겠지만 몇 달쯤 지나면, 반년쯤, 1년쯤 지나면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아무개가 순교했대. 어디서 순교했대? 베드로 사도도 죽었대.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 여러분, 그 시대의 사도들,
그 시대의 성도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지? 이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래서 말하자면 감옥에 있는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느헤미야서 공부 끝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할 계획인데,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게 명령형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실 거야, 분명히 지금은 우리를 낮추셨지만 바꿔주실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고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 오늘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데, 여러분 한국만 낮추시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절절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는 아직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는 우리보다는 좀 앞서 있잖아요, 여러 면에서. 그래도 절절매고 있잖아요. 사망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지금 다뤄보신다고 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실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스가랴 시대에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뻐하라고.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물을 지날 때 물결을 쳐서 세우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광야 40년을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좀 다르게 봐야 돼요. 홍해를 기억하면 광야 40년은 생략할 수도 있었는데, 홍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을, 없어도 될 것 같은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느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여러분 형통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요. 은혜 받는데, 말하자면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셔요. 더 문제가 꼬여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때 고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8장 2절 3절만 있는 게 아니지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시면은요, 마침내. 어제 그제 이제 이렇게 그래도 어떤 밖에 못 나가고 사람 많이 못 만나더라도 좀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잔디밭 걸으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은. 지금은 낮추시는 때야.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낮추시는 때잖아요. 그런데 이 낮추시는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지금 그걸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냥 세상 지식대로 세상 상식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무모하게 살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필요해요. 지식 왜 공부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뱀이 물으면 죽나 안 죽나 그런 시험해 보는 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 일을 똑같이 시험해 보는 게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뱀에 말하자면 그 독사한테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가 그를 손을 못 대요. 이건 특별 은총이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도 죽지 않았다. 나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다. 나 집어 던져라. 이렇게 하는 거는 무모한 일이야. 왜?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맞지만 나에게는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 말을 써먹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 사, 화, 복을 주장하신다는 건데, 자, 나는 건 좋은 거요. 그냥 죽는 것도 주관하신다는 거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믿는 건 쉬워요. 그런데 화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낮추시고 계신다.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 기도의 뭐 간절성 이런 거는 배부를 때보다는 언제가 더 기도가 간절합니까? 하기 좋을 때 그래도 기도도 말이야 힘이 있어야 기도가 잘 돼 그러는데, 강도, 간절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 금식 기도만한 기도가 있겠어요? 힘이 없는데 오로지 하나 딱 매달리는 거 기도밖에 없잖아요. 뭐 금식 기도하면서 뭘 하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거기에 모든 걸 다 집중하고 뭐 하면서까지 밥을 먹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은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 그저 식사기도, 의례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나는 다 들으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기 때문에 가볍게 기도해도,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연단을 받을 때는 여러분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여기서 지금 누구는 글쎄요 마스크 장사는 돈을 좀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되는 장사가 뭐가 있어요? 마스크도 저기 약국에서 그거 팔아도 별로 남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냥 아주 참 힘들다, 뭐 그런 인터뷰 여러분도 아마 뉴스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승자가 하나도, 지금 현재는 승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래도 세상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는 좋은 일이야 그게,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돈을 버는 일이야. 누구는 손해를 봤는데 누구는 돈을 버는 일이야. 근데 지금은 거의 되는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여행업 그 관계자들은 정말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항공업계는 전 세계 항공업계가 다 파산하겠다. A380이라는 비행기가 현재 지금 그 상용으로 쓰는 비행기 중에 제일 큰 비행기래요. 500명 가까이 이제 그 자리 내는 방식에 따라서 말하자면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몇 자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500자리까지 낼 수가 있대요. A380이라는 큰 비행기가.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이게 그 항공사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대요. 대한항공이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달 그 인천공항에 세워두는 비용이 7억 3천만 원이래. 10대를 한 달 세워두는 비용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돈을 버는 비행기를 이제 비행기가 갈 데가 없잖아요. 다 막았으니까 오지 말라, 우리도 너네 오지 마 그러고 저쪽에서도 오지 마 해갖고 갈 데가 없어. 아주 몇 자리 빼놓고는 다 지금 막아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다 공항에 있는데 한 달 보관료가 7억 3천만 원이라니까요. 10대 보관하는 비용이. 그러면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관료 안 내려면 띄워야 되는데 빈 비행기를 어떻게 띄워?
그러니까 지금 화물로 많이 전용을 하는데 이거는 또 경제성이 떨어진대요, 다른 비행기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화물기로 전용하는 것도 재미가 없대. 돈을 많이 담은 항공사 입장에서 못 번대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위기인 것은 분명한데,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때를 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유럽을 정복할 만큼 이제 강대국이었을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통행증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 한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해 보시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 시민인 이 사람을 건든다는 뜻은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일정 거리마다 여행 중인 로마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정무관에게 연락하도록 했는데,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기면 그 경로에 있는 모든 무장 세력을 싹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무조건 범죄나 다름없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매질하던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사실 알고 두려워하며 즉시 풀어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일개 시민일지라도 강대국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권리가 된다는 것. 이번에 불행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중국의 우한에 우리가 전용기를 2번이나 띄워서 우한 우리 교민들을 모시고 오고, 일본에는 숫자가 많지 않은데도 대통령 전용기 3호기인가요? 3호기를 보내고, 또 이탈리아에 있는 교민들은 우리가 돈은 모을 테니까 비행기만 좀 보내달라고. 어쨌든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전용기를 띄워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그곳의 왕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너무 낙심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것, 그곳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일교차 추운 날씨를 이기게 해주셔서 그 40년을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과 같이, 목자가 자기 양떼를, 자기 양을, 어린 양을 품에 안음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어려운 때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해야 그분이 소낙비를 내려 밭에 채소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을 목잡는 양떼처럼 만드는 자들에게 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국민과 성도를 바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엎드려 지금까지의 교만과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지도자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번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지도자와 백성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